사도행전 3장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걸었던 것처럼 그 이후에 그 파장이 종교 기득권층을 위협하자 그들이 사도들을 체포하여서 산해드린 공회 앞에 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이 기록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 관리, 장로, 서기관들이 복음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더욱 선명하고 강력하게 성취됨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어두면 어두울수록 빛의 강도는 더 강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러한 사내들인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 여러분 인생에도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뭔가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문제, 그리고 나를 위협한 것 같은 현실.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의 힘 앞에 내가 힘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건강이 악화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그 건강의 위협 앞에 내가 연약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또 혹은 내가 공들어서 쌓은 노력이 타인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 권력, 지식이라는 그 인맥을 통하여 거대한 바벨탑을 쌓고 우리를 억압하죠. 세상이 가짜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돈, 명예, 권세를 가지고 자꾸 우리를 비추고 우리는 그 거대한 권세 앞에 음매 기죽어 그런 우리는 본의 아니게 억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히 크게 보이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겨우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붙들고 있는 것 같은 초라한 내 모습,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도 그러한 세상의 권력 앞에 그들은 붙잡혀서 산해드린 공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네피림,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명한 것, 큰 것, 용감한 것, 그리고 니므롯, 세상의 첫 용사 그 니므롯은 앗수르를 세웠고 바벨론을 세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러한 힘과 지위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주권은 그러한 위협의 자리조차도 복음을 전할 강단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문중이 다 참여한 산해드린 공회는 권위와 위협으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냐고 묻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하여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무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당시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골리앗은 칼과 단창과 창을 들고 나왔어요. 다윗이 들 수 있는 것은 물맷돌,
뿐이었어요. 그 큰 위협 앞에 다윗은 초라한 물맷돌을 들고 갔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승리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무대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보디발의 종살이를 했지만 그 삶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무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억울함과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현장과 사건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무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난 믿음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완전히 낫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난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환경은 역전의 드라마를 위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명예롭고 복이 있는 기회이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훈련장이며 무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간의 제약과 반역과 실패 또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벌어진 돌을 머릿돌로 바꾸시는 역전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제약, 우리의 반역, 우리의 실패 오늘 버려진 돌을 머릿돌로 바꾸시는 역전의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거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으심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기초를 놓으시는 역전의 드라마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는 역전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많은 불평을 하죠. 먹을 것이 없다. 또 고기를 못 먹는다. 그래야 진짜 이제 결정적 불평은 홍해를 만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난리를 치죠.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홍해 옆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었거든요. 하나님 옆으로 앞에는 강이 막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따라오고 양 옆에는 산맥으로 말미암아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러나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이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라는 거예요. 평범한 삶 가운데 드라마틱한 역전은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하고
도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고 어찌 이런 일이 그러한 사건,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 그러한 우리의 실수, 그러한 우리의 모자람. 분명 하나님은 그 홍해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있는 무대이며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내가 겪는 거절, 실패, 연약함이 버려진 돌 같지만 그 버려진 돌을 가져다가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머릿돌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얘기 내가 자주 얘기한 것처럼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어부 출신이 갈릴리 고향, 자기 고향에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때 때마치 또 예수님이 찾아오네. 더 창피하죠. 뭐래요, 예수님이 고기 잡았느냐. 밤새도록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역정을 쓰는 드라마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른편 깊은 바다에 던지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던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본의 아니게 관계가 깨지고 뭔가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장에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난 믿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완전히 낫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가 있는 한 분명 그 현장은 역전을 쓸 수 있는 무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제약, 반역, 실패, 버려진 돌을 머릿돌로 바꾸시는 그 역전의 드라마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결심도 아니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도 걷지 못한 자가 걷게 한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난 믿음이 그를 온전히 낫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안에 수없는 꽉 막힌 것 같은, 이해되지 않는 일 같은 그런 현장에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고 그런 현장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쉽게 단창을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고 또 우리는 창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려면 내가 좀 더 참아야 되고 내가 좀 더 기다려야 되고 유다 베너가 그 친구와 대적 관계 속에서 서로 경쟁 관계 속에 죽냐 사냐 그런 갈등 속에서 그가 예수가 내 마음에 칼을 빼앗아감으로 그 삶이 완전히 역전되었던 것처럼 미움의 용서로 바뀌며 시기와 질투가 사랑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 적용면에 있어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역전의 드라마를 쓰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이 다양한 모든 삶에 있어서 진실로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으신 이 예수의 이름, 이름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아는 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예수 이름만이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내 인생을 바꾸는 진정한 역전의 드라마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역전의 드라마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역전의 드라마의 능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 세상은 여전히 힘의 전쟁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세상 속에서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방황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드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서운한 일이 있습니까? 아직도 억울한 분노 속에 지난주 수요일 설교입니까? 여러분 피해자로 삽니까? 내 기분 나쁜 감정에 나는 붙잡혀 있는 그 감정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기분의 종으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너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아직도 자유를 못 누리고 그 올무에 붙잡혀 있습니까? 유일하게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역전의 드라마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서 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내일 전도를 하고 재직 헌신을 드리고 어떤 것도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권면합니다. 나를 위축시키는 현실의 위협보다도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마시고, 두 번째는 내 인생에 버려진 돌, 실패와 상처를 바라보지 마시고 머릿돌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내 시선을 돌리세요. 자꾸 하나님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보라 그러잖아요. 현실 바라보지 마시고. 정탐꾼들이 네피림의 후손을 봤을 때 그들은 스스로 메뚜기로 보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그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다. 이러한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위축된 자리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당당하게 믿고 선포하는 진정한 삶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